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사도 없고 노랫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악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올려드린 찬양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는 기도는 안 하는데 오늘은 잠깐 짧게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며, 주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이 예배당에,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시고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2020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내년이 되어 있는 것이죠. 2021년, 우리 2020년이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설교로 무력감, 소망, 그리고 기도라는 지하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철퇴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무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무력할까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과학기술이 무력할까? 백신 개발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몇 년 뒤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건 아닐까? 의료체계가 왜 이렇게 부실하고 무력한지 정말 잘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서울 경기권에는 병상조차 없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거기는 그냥 아비규환인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인류의 무력감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 공상과학 영화나 아니면 그런 과학 영화들을 보면 외계인들이 어마어마한 지능과 기술을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침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이 인류의 모습을 영화로 본 적은 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될 줄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감이 무엇일까요? 무력감, 사전으로 정의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사전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무력감이라는 감정 느끼지 않습니다. 아직 싸울 만한, 몇 번 얻어맞기는 했지만 아직 싸울 만한 힘이 내게 있으면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에는 무력감을 그때까지는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8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아시아 또 이렇게 티켓으로 나갔죠. 아쉽게도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16강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우리가 모두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는 조별 예선 3차전, 바로 최종전입니다. 그때 상대는 유럽을 제패하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우승할 거라고, 우승순위 1순위라고 하고 있는 그런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고 우리는 이겨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 독일 국민들, 독일 감독, 독일 대표 선수들 모두가 다 변방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 피파 랭킹도 한참 떨어지는 저 나라와 상대하고 적어도 비기겠지 하면서 올라갈 생각을 했겠죠.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다가 웬걸 우리나라가 먼저 한 골을 넣습니다.
한 골을 넣었을 때 독일 감독, 독일 선수들, 지켜보는 독일의 국민들이 낙담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아직 시간은 있어. 조금의 시간이 있어도 저 정도 되는 나라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90분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후반전 끝나고 추가 시간이 5분인가 6분인가 주어졌거든요. 그때까지도 독일 국민들, 독일 감독, 선수들 너나 할 것 없이 아직 가능성 있어. 우리는 올라갈 거야. 근데 그 추가 시간 5분쯤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버립니다. 오히려 독일이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추가 시간도 1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는 독일 대표팀, 그것을 지켜보는 독일 감독, 그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독일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이 무력감입니다. 이제는 가능성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바로 무력감이다. 즉 무력감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짓는 것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력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무력감을 느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치러 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모든 전력을 연합해서 최고의 힘으로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갖고 있는 감정, 이때 여호사밧이 느낀 감정, 이때 유다 백성이 느낀 감정이 뭘까요?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구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화면 보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무리래요. 이 큰 무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몇만 대군, 몇십만 대군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의 무력감이에요. 온 백성들의 무력감이에요. 성경에 방금 읽은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큰 무리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상황, 이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제 곧 전쟁이 나는데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화에 보면 요즘에 좀비물이 많이 나와요. 저희 집 아이들도 좀비 영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끔찍한데 막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좀비 흉내 내서 죄송한데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이 좀비물에는 잘 보면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비가 한 마리, 한 놈 아니면 두 놈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조금 노력해가지고 막아서거나 피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좀비가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때로 몰려오는 걸 볼 때 이 인간들, 주인공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합니다. 왜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연합군, 암몬과 모압과 이 마온 족속의 연합군을 볼 때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로 무력감을 느낀 현실 세계 우리들, 저 수천 년 전 거대한 적군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자, 동일한 감정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똑같은 무력감인데 이 뒤로 나타나는 과정과 결과는 다르더라. 저는 오늘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삶과 수천 년 전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무력감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을 깨닫고자 합니다. 자, 현실입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온 세계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무력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무언가 변화시킬 수 없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없어, 이젠 감당할 수 없어 라는 무력감을 느낄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이렇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흔해진 신조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빛깔과 빗대어서 영어 단어로 쓴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 우울이다 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 온 세대를 덮쳐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 청년들 살기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주부들, 아이들을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도 나도 일자리가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부부와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좀 주방 보조라든지 서빙할 사람 이렇게 구인란에다가 글을 올리잖아요. 뭐 얼마를 드릴 거고 근무 조건은 어떤 거고 올리면 2,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다가 한 명 연락 오고 막 이런 정도였대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구인란에다가 올리잖아요. 10분 만에 연락이 온대요. 1시간 있다 또 온대요. 왜 그럴까요? 너도 나도 일자리를 잃고 그 정말 힘든 일이지만, 굳은 일이지만, 어쩌면 안 해본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라도 하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낙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좌절과 절망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력감이 찾아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입니다. 성경의 인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사밧도 낙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릎 꿇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유다 백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력감이 찾아오면 저절로 무릎이 굽혀지는 그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땅 아래를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 속에서 낙담, 절망, 그 좌절을 맛보는 것이 인생일진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오는 그 흐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어처럼 때가 되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어의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을 잘 아시죠?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화면 볼까요? 연어입니다. 연어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많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들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연어는 이 강가에서 민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그 삶을 시작을 하지만 이내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몇 년 동안 살며 자라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다시 강가로, 다시 그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렀으니 다시 높이 있는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새끼 나러. 자기가 있는 고향 땅으로 새끼 나러. 물론 산란기가 되면 이 새끼 나러 간다라는 이 본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소 본능, 회귀 본능. 고향을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나온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연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온 바 본향을 찾는 인생. 여러분, 저는 몇 차례 얘기했지만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저 구석 북가자동이라는 곳에서 초중고를 보냈어요. 어쩌면 저의 제2의 고향은 저 북가자동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저의 고향은 태어난 곳 제주도도 아니고 자라난 곳 북가자동도 아니고 진정 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출발한 그곳 하늘이라는 것. 여호사밧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주님,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절, 낙심, 절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딛는 소망입니다. 표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같아요. 현실과 성경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연합군 때문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똑같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아래로 그 고개를 떨굽니다. 내 얼굴을 떨굽니다. 낙심, 좌절, 절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래로 떨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동서남북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소망을 찾는, 진정한 본향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력감을 겪고 있는 우리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세계를 바꿀 수 없어 라는 무력감 가운데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대세를 따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과 비난입니다. 정부를 비난합니다. 요번에 이 코로나 시대 2020년에 이 정부를 맡은 분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비난받고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현 정부를 원망하고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웃들, 주변 사람들, 어떤 기관들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요즘에 우리 1000명이 넘어서고 1200명도 돌파하고 이런 전례 없는 가장 큰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때에 여러 많은 기관들 중에 또 교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또 방역을 잘 안 지키고 또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다시 손가락질합니다. 다시 비난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그 무력감 속에서 낙담, 좌절, 절망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사람은 보여지는 행동은 단 하나예요. 이 손가락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나빠, 네 책임이야, 내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는 여호사밧,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12절 제가 읽고 1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는 그 무력감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택한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표를 다시 볼까요? 마무리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력감을 갖는 현실 세계의 우리, 연합군 때문에 무력감을 갖는 여호사밧과 유대아 백성. 자, 방향은 어떨까요? 현실은
우리의 삶은 자꾸 아래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어요. 그 눈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 위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 방향이 달라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지요. 현실 세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불평, 원망, 비난.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보십시오.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정부가 잘못이야. 저 방역 지키지 않은 저 사람 탓이야. 내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3년 전입니다. 2017년에 제가 저희 모교인 장신대를 한번 갔다가 거기에 이렇게 기도탑이 있거든요. 기도탑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 때 2017년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기도탑에 올라가서 오랜만에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놓고 간 거나 분실물 같아요. 근데 뒷면에 보니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기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했는데요. 이렇게 헤어진 그것을 이렇게 좀 들춰가지고 딱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느냐? 기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력감입니다. 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기도의 가장 큰 원동력, 믿음 충만 아닐까? 성령 충만 아닐까? 의지 아닐까?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 아닐까? 열정 아닐까? 아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건강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살만해서입니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도 설교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력감 얘기하지만 사실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살만하고 이 가운데서도 지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그 머리를 땅 아래로 박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감이 기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13절에 보니까 저는 새로운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보통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걸 표현할 때 족장들 또 많은 사람들 설 때 남자들이 서요. 아녀자들, 아내들과 자녀들은 텐트 안에 있고 이렇게 성인 남자들만 이렇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게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오고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자기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더불어. 저는 궁금했어요. 자녀가 나왔는데 어린이는 또 뭐지? 이건 다른 데서 나타나는 애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어린이를 좀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타팜이라는 단어인데 젖먹이 아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갈 만한 그런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모든 백성이 기도하러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중고생 청소년, 초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가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는 그런 아이들. 저희 집에 막내딸이 4살인데 4살짜리 그 아이가, 우리는 인터벌이 길잖아요. 큰애는 벌써 중학교 2학년이니까 막내 보면 참 어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루는 이리 와봐 우리 아가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아가 아니라고. 나 기저귀 뜯다고. 기저귀 하는 애들이 아가래요. 그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혔는데 기저귀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아이들이 아가지 나는 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타팜이라는 단어는 아장아장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갓난아기들, 어린 아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가들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는 남녀노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1월, 12월 우리 2달 동안 에스더와 룻기 이렇게 필사하면서 또 2달 지내왔는데 여전히 코로나로 굳게 닫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년 1, 2월도 다시 예전처럼 가정예배를 2달 동안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고 청소년과 청년 자녀와 대화 나누면서 질문해가면서 너무너무 견고해지는 그 믿음의 가정들의 이야기도 듣는 반면 익숙치 않아요 하면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면 목사 가정이지만 애들이 싫어합니다. 게임하고 있다가 놀고 있다가 TV하고 보고 있다가 주일날 저녁에 얘들아 모이자 예배 드려야지 가정예배 해야지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씀 듣고 영상으로 말씀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나눈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 대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음악을 조금 틀고 가스펠 음악을 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동성 기도하자. 우리 큰아들이 있었으면 좀 잘할 텐데 큰아들은 좀 모범적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둘째 셋째만 데리고 넷째는 기대를 못하고 둘째 셋째만 데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기도를 할까? 근데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제 아내가 가정예배 가운데 통성 기도를 하니까요, 놀랍게도 이상한 둘째 아들과 또 이상한 셋째 아들이 통성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기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무시했구나. 내가 이 아이들은 통성기도나 합심기도 같은 거는 안 되는 줄 알았구나. 내가 이 아이들은 아직 중보기도의 반열에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만한 그런 아이들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다 보니 어른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제 막내딸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 오빠들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부름, 기도의 사명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력감, 소망,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뭐가 3가지나 나오니까 좀 뭐 이렇게 막 잡다한 게 많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원리를, 이 과정을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2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에 무너지고 건강에 무너지고 관계에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에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 세상은 그 무력감에 빠졌을 때 낙심, 좌절, 절망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고개를 숙이면 자연스럽게 손가락 2개가 나와서 이리저리 찌릅니다. 불평, 원망, 비난, 정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동일한 무력감, 동일한 감정이지만 무릎을 꿇리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를 바라보는 것,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 고난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수많은 적군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름, 주님이 나로 무릎 꿇게 하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쩔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무릎을 꿇었거든 이것은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계획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아, 내게 찾아온 이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앞에, 이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 그러나 이 문제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회복되리라.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무력감이라는 감정 딛고 소망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기력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력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 물 흐르듯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대세를 따라 숙이며 아래를 향할 것인가? 아니, 연어처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소망을 찾을 것인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무력감 가운데 소망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 하나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 가운데 불평, 원망, 비난하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사밧처럼,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리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무력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질병 가운데 나약해지는 우리, 코로나라는 공동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짓는 그 죄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무력감. 세상은 고개를 숙이라, 마귀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 땅 아래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때에 무력감 가운데 위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세대가 나와 서고 기도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무력감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감, 소망, 그리고 기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름이라 여기며 2021년을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